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기도의 세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다가 네로 황제, 그 로마의 극심한 박해 때 순교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을 향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요, 사실 좀 묘합니다. 이 빌레몬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누가 전달했느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전달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 지극히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원래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종이었는데 도망한 종이 바로 이 오네시모란 말이에요.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어떤 신분입니까?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죠. 주인이 짐승처럼 여기든지 그 노예를 죽이든지 낙인을 찍든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으니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반 죽든지 아니면 진짜로 죽든지 그런 큰일이 날 만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에게 전달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빌레몬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전달하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썼는데 이 용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고 그냥 너의 자의로 네 스스로 선한 마음을 품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종은 어떤 의미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물건이란 말이에요. 내게 손해를 끼친 물건 그냥 폐기해버려도 그만인데 그 시대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종을 가만 놔두면
어리숙하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미련하다 그러지. 그 시대의 오네시모는요,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되 내가 용서하라고 했다고 해서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에 우러나서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니까 용서, 네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에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은 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노예를 용서해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용서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종인데 이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래요.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래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여기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이 바울을 진짜 목회자로 생각을 한다면 오네시모를 지금 뭐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대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영접해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이라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종이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왜 예전에 우리나라에 추노라는 드라마 있었죠. 노비가 도망치면 그 노비 사냥꾼들이 이렇게 잡으러 다니잖아요. 노예는요, 도망친 것만으로도 큰일입니다. 근데 주인에게 물질적인 손해까지 입히고 도망갔어요. 그럼 더 큰일이죠.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용서해 주래요.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래, 어떻게든 용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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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또 뭐 하래요? 용서해 주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형제처럼 대하래요. 와, 종인데, 도망친 종, 손해 입힌 종, 보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종인데 형제처럼 대해주래요. 그래, 여기까지도 그래,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가 오면, 이 편지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대해주래요? 사도 바울을 대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대접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불의를 했으면,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앞으로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속 터질 얘기인 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다 그랬죠?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계산을 달아놉니까? 오네시모가 이렇게 했으니까 사도 바울님 이거 이렇게 계산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공수표를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용서도 해주고 형제처럼도 대해주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영접도 해주고 대접도 해주고.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건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나 빌레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도 결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빌레몬은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이후에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두 기둥이 돼요. 빌레몬이 참 대단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빌레몬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오네시모는 정말 쳐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것이 마땅하지만, 빌레몬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삶 가운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헌신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큼 성숙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은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이렇게 용납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니까 오네시모나 나나 뭐 너나 나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네시모를 용서도 할 수 있었고, 그를 형제처럼도 대할 수 있었고, 그를 사도 바울처럼 대접하고 섬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요, 기역자 구조로 유명한 문화재로 등극되어 있는 한옥 예배당인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금산교회가 독특한 기역자 모양의 형태로 지어진 건요, 이 기역자 모양의 가운데 예배자가 있고요, 한쪽에는 남자, 반대쪽에는 여자. 그때는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기역자 구조에서 요 가운데 꼭지점 있는 쪽에 그 설교자가 쓰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누가 지었냐? 그 마을에 어떻게 보면 유지격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하고 또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자익도 그렇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요, 마을 유지가 집 져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그것에 뭐 토달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고요, 그 말에 뭐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몇 해가 지나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 안에 은혜도 들어가고 말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례받은 교인이 한 30명이 넘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로 합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조덕삼이 장로가 됐으면 참 마을이 평화로웠을 수도 있는데, 이 조덕삼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당시 조선사회는요, 신분 질서가 굉장히 명백하죠. 천민과 양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래서 복음이 그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도요, 양반과 천민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냐, 이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해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좀 곤란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백정이 장로로 뽑히니까요, 양반들이 백정 장로를 자기들이 섬길 수 없다고, 세울 수 없다고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제 이 금산교회에 똑같은 일이 생긴 거죠. 주인이 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조덕삼은 자기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그 마을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이자익을 장로로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조덕삼이 주인이잖아요. 주인인데도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굉장히 깍듯하게 섬깁니다. 또 이 이자익 장로가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조덕삼이 그의 모든 학비며 생활비며 전부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고 테이트 선교사에 이어서 금산교회의 두 번째 목사님이 됐는데, 이 이자익을 목사님으로 모셔온 사람이 바로 이 조덕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요, 이 이자익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이 이자익 목사님이 그 금산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는요, 늘 그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자기 종이었는데 장로로 세워주고 목사로 세워주고 그 다음은 평생을 그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섬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종이지만 이 조덕삼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나 나나 주님 은혜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받은 것 나누며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문제는요, 상황을 보면 안 됩니다. 관계를 봐도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가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면요, 그 순간 우리를 복잡하게 했던,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문제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조덕삼과 이자익,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는 동일한 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소유하고 살아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보혈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 없어도 교회 다니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은혜 없어도요, 교회 충분히 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곳이 교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은혜와 감격이 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맡겨주신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은요, 그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이거를 늘 공급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내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는 문제는요, 상황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감격의 눈물이 어쩌면 말라버린 데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고요, 뭐 다른 사람의 몰직각함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십자가 은혜가 사라지는 게 문제고요, 형편이 열악한 것보다 우리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떨어진 것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 복잡한 문제들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면요,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면요, 간단히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날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죠? 힘을 빼야 되는 거죠.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차서는요, 내 생에 가득해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바라기는 정말 내 힘 빼고, 내 생각 빼고, 내 마음 빼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놓쳤어요. 그럼 새롭게 다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행복한 가정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그 한 가지 이유로 행복하대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각자의 이유, 뭐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저마다의 이유가 다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과 신앙도 똑같아요. 행복한 성도는요, 십자가 사랑 하나만 있으면요, 십자가 사랑 한 가지만 기억하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면 충분해서 여전히 상황은 힘들 수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열악할 수 있지만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십자가의 은혜를 놓친 성도는요, 그냥 온통 불평불만이 그 입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때까지 늘 불행해요.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원하시는데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렸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돈이 아닙니다. 달란트는요,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의 단위. 1달란트가 대략 한 34kg 정도 되거든요. 당시의 달란트는요,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시세로 계산했을 때요, 은 1달란트, 그러니까 은 34kg가 되는 거죠. 대략 3,7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럼 10,000달란트면 얼마일까요? 3,700억이요. 여러분들 3,700억 있으세요? 3,700억 빚지면 갚을 수 있으세요? 자, 이거는 은이었을 때죠. 요새 금값 장난 아니죠. 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 1달란트는요, 대략 한 6억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냐? 62조 8천억이에요. 여러분, 62조 8천억, 와, 상상도 가늠도 안 되는 그런 액수란 말이에요. 금이든 은이든 이 금액을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탕감됐어요. 이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갚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네가 불쌍하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게. 네 빚 탕감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품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 10,000달란트보다 더 큰 빚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내가 이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내가 그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표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빚이 한순간 은혜로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며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길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서 있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나는 여기 1시간 왔다 갔으니, 나는 여기 그래도 앉았다 갔으니,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왔어요. 이러고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8절에서 30절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잊고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니까 고작 100데나리온, 물론 고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자, 이것도 요즘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요즘에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죠. 그럼 1데나리온이 대략 8만 원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한 800만 원. 좀 많이 잡아줘야 한 1,000만 원이에요. 자, 지금 이 사람은 얼마 탕감받았습니까? 은으로 계산하면 3,700억, 금으로 계산하면 62조. 고작 1,000만 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요, 어떤 상황이라는 멱살, 누군가의 멱살이 아니라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붙들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종이죠. 그러나 빌레몬은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오네시모는 고작 이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10,000데나리온,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품고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섬기고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덕삼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에게 자기 종이지만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니까,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빚에서 탕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보면 어떨까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요, 이 10,000달란트 앞에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닌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살아가든지 그의 주리를 틀며 살아가든지 할 수 있겠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가 당연히 내 자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히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로 고맙지 않게, 그냥 당연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 은혜 받은 걸 내가 알아요. 알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감격이 되어 날마다 기쁨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를 싹 잊어버리니까, 이 은혜를 싹 놓쳐버리니까 내 삶 가운데 기분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속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짜증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이 십자가의 문제 앞에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대면 사실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 번 파선도 당하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표류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 동족의 위험, 우리는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요 다 때려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 억울함 한 번만 당해도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막 따져 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냥 이어갑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왜냐하면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때로는 속상한 마음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안에 드니까 내가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 은혜와 그 우리 안에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일인 것. 이것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런 아픔이 찾아와도 이 모든 것 다 이겨내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감옥에 갇혀서도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 쓰고 있고, 뭐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서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용납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을 지날 때는 힘들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는데 왜 안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힘든데, 어려운데, 아픈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십자가 은혜, 십자가 감격, 이게 그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이겨내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고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으면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택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편한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확신하기를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 돌로 쳐 죽일 때 자기가 증인 선 일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내가 지켜줄 걸, 이런 아쉬움, 이런 안타까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살아갈 기회가 혹시 그에게 주어진다면 그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오히려 보호하고 하면서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나서 더 많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사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삶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 거예요.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뭐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거 다 알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 구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한테 보이는 거죠. 내가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있어야 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답 한번 잘했다고 부와 귀와 명예와 재물과 영광과 장 다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 걸으니까요, 그를 거부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흐려졌던 그 십자가를 다시 선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 날선 검이 되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져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만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은혜로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